자, 오후에 둘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자, 아까 20세기 벤틸 박사의 그 변증학이 나오기 전까지의 urban affirmation, 그러니까 5번 선언이죠. 1200여 명의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의 교리를 반대하는 일종의 이제 나쁜 악마의 괴교를 여기서 행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성경의 영감설 부정, 그리고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인정하자, 동정녀 탄생을 여자로 하자,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하나의 3년 동안 사역한 그것만 초점을 두자. 그것만 거룩하게 여기자. 근데 그 말 속에는 물론 이거 거룩한 사역이에요. 근데 자유주의 말 속에는 언제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유주의가 하는 말 속에 그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그 속에는 다른 의미가 들어있어요. 즉 악마가 속삭이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인격하고 예수님의 사역하고는 동일선상에서 봐야 돼요. 자유주의는 이걸 부정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상당히 어려운 그 이해를 요구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그리스도, 이 인격을 전제한 이 전제로부터 그의 사역이 나온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즉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것은, 기적을 행하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능력을 행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인격으로부터 나온 사역이다, 이렇게 봐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분리해서 말하는 것이 자유주의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거룩한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다르게 생각하자,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 속에 그 거룩한 역사 3년 동안의 예수님의 역사, 그거만 초점을 두자는 그 내용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와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능력을 행했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주님이라는 인격, 그 신성의 인격, 그리고 완전한 신성, 완전한 인성의 인격으로부터 나온 사역을 꼭 분리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부정한다, 그 말이에요. 대속적 죽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죄인인 인간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이것을 부정하려고 든다니까요. 자유주의.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어떻게 사람이,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시체를 숨겨놨다가 살아났다고 거짓말했다, 그 시체 도적설이라 그러죠. 그런 부정론. 그리고 5번째, 육체적 재림, 천국에 대한 이 5가지를 부정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반대 이론, 요거의 반대 이론을 이제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근본주의 운동이 나왔어요, 미국에서요. 이 근본주의 운동과 당시에 프린스턴 신학교의 좌경화와 역사적 배경을 거의 같은 시기로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예, 됐습니다. 자, 1. 성경의 영감.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그 다음에 네 번째, 육체적 부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림의 심판. 자유주의에 반대해서 이 다섯 가지 교리를 믿어야 된다고 들고 나온 것이 근본주의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근본주의 운동으로 말미암아 역사적 개혁파 신학에서만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도 미국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미국 교회가 너무나도 좌경화되다 보니까 이 운동에 반대한 다른 교파들, 복음주의적 그 교파에 속한 사람들, 뭐 미국 침례교회 보수주의, 그 다음에 웨슬리안 보수주의자들까지도 여기에 동조를 했어요. 성경의 영감을 믿어야 된다, 동정녀 탄생 믿어야 된다, 대속적 죽음, 육체적 부활, 재림의 심판 이거 믿어야 된다고 강조했어요. 근데 이 강조한 사람들이 이 근본주의자들이라 그래요. 펀더멘탈리즘. 그러니까 1920년대 개혁파 신학, 그 다음에 근본주의, 그 다음에 이 복음주의적 보수주의, 이 사람들이 한 덩어리가 됐어요. 뭉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유주의 운동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반대하고 나선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한 덩어리 되다 보니까 자 보세요. 이제 고동은 뭐 동색이라든가 뭐 가재는 개편이라든가 이제 그런 말이 우리 한국 속담에 많이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같이 운동을 하다가 그 뒤에 숨어있는 약간의 신학적 차이점이잖아요. 자 보세요. 개혁파와 근본주의와 복음주의, 보수주의 약간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신학적이요. 이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20세기 중엽에 들어와서는 교파들이 막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즈음에 웨스트민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정통주의 오르토독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정통주의 교단이 생기고 60년대 들어와서 미국 장로교 있었던 장로교회가 자유주의 계통과 그 다음에 보수주의 즉 개혁 신학의 계통하고 이게 합해지고 나눠지는 걸로 두 교단이 합해지면서 나눠지면서 쫙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즉 미국 PCA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그 다음에 PCUSA가 1970년대 초반 남북 장로교회가 합했어요. 이것이 한 자유주의가 되고 이것이 보수주의가 됐죠. 이런 과정을 겪고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변증학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운동, 이 근본주의 보수주의 운동의 어떤 신학을 유지했으며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교리적 변증학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거 보시오. 5가지 교리 성경적으로 틀린 게 있어요? 없습니다. 예, 성경 영감설,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죠. 물론 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 구약이 다 예언됐으니까 그대로 믿어야죠. 대속적 죽음,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과 재림 심판, 이건 당연한 거죠. 성경에서 뭐 한두 번 강조했습니까? 뭐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 강조한 이 신앙이, 이 신앙의 배대가 돼요. 그런데 1950년대로 들어와서는 이것이요, 이상한 방향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신복음주의. 예? 신복음주의로, 이거 신복음이라는 것은 니오니까, 니오, 새 것이 아닙니다. 새로. 뉴가 아니에요. 뉴가 아니고 반쪽이란 뜻이에요. 반쪽. 반쪽 복음주의화 됐어요. 이 5가지 교리가. 이 근본주의 운동이 왜 그렇게 됐냐? 여기서 이 변증학의 개념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이 책 읽으면 이게 나옵니다. 이거 왜 반쪽 복음으로 변화됐냐 그러면, 어디를 읽으냐 그러면 여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 둘째 파그래프 보세요. 벤틸 박사의 전제로는 성경의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비교될 수도 없다. 그 전제입니다. 그 전제인데요, 여기서요, 지금 그 성경 교리의 전제 아래서 변증학이 이루어지고 신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데, 첫째 1, 하나님의 신적 작정. 하나님의, 좀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 그 다음에 책 없는 분을 위해 써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 그 다음에 인간의 전적 부패. 인간의 부패. 그 다음에 구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믿음으로 구원. 예.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 그 다음에 교회. 성도는 교회론. 성도들의 모임체를, 성도들의 요 모임을, 몸으로서의 모임을 교회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이 종말, 재림, 이 종말. 자,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재림으로 종말이 온다는 것은 요거 같다. The basis of beginning. 이 시원이라 그래. 시원. 요거는 그러니까 basis of the beginning. 이 좀 작아서 보일까 뭐. 이거 시작. 요거 이렇게 쓰겠어요. 이거 좁아서 어떻게 하냐. 시작. 시원양선 시작의 근원. 그래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시작의 근원이. 으로 재림 종말이 이루어진다.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재림 종말로 이루어진다. 근데 그 계획이 창조, 그 다음에 인간의 부패, 믿음으로 구원, 성도 교회론, 몸. 근데 보자고요. 근본주의 운동 요것은 성경의 영감, 동정녀 탄생, 이것이요, 성경에 어긋난 게 없어요. 근데 여기는 성경하고 요 전체가 기독론에만 해당돼요. 기독론에만. 그러면 신학의 타락이 어떻게 오느냐? 성경을 전체로 창조 이전부터 종말론까지 나타난 중요한 교리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변증학을 말하는 데 있어 전체적인 교리를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아주 부분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만 강조하게 되면 신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반드시 타락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래서 왜 이 좋은 교리가 이 교리가 분명히 성경적으로 맞는데도 불구하고 1950년대에 들어와서 이것이 신복음주의, 반쪽 복음주의로 변해버렸느냐 하는 이유는 성경 전체를 교리학적으로 간파하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1960년대 넘어오고 70년대 넘어오면서 이것이 미국 이 교계에서 이 교리가 차츰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역사적 신앙 고백에다가, 예? 역사적 신앙 고백에다가 초점을 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역사적 신앙 고백은 이제 말씀드리겠어요. 역사적 신앙 고백은 그 신앙 고백서 혹시 필요하신 분은 제가 지은 책 교회사적으로 교회사적 입장에서 본 그 신앙 고백서라고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은 고대 신조부터 개혁 신조, 오늘날의 신조까지를 총망라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아주 요약된 신앙 고백서를 보면 알 수 있는 그게 어디에 어떤 신앙 고백서? 여러분 정광 목사님이 발표한 서울 신앙 고백서 보십시오. 서울 신앙 고백서. 요거요. 보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다음에 삼일체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앞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종말. 이걸 전체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신조적이죠. 사도신조적. 사도신경을 어떤 의미에서 확대 해석한 거예요. 이것이 이 신앙 고백서를 바로 설명하는, 성경을 바로 설명한 신앙 고백서 중심으로 비기독교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이 요소들을 공격해서 기독교화하는 것이 변증학이라 그 말입니다. 이거 꼭 맹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벤틸 박사는 성경의 전제를 말하지만은 다시 벤틸 박사는 성경의 전제를 말하지만은 이거는 역사적 신앙 고백서를 변화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서는 뭐냐? 그 제가 지금 책 교회사적으로 본 그 신앙 고백서에 다 나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고대 신조는 5가지가 있어요. 고대 신조 5가지. 1. 사도신조. 그게 우리가 외에는 사도신경은 있잖아요. 우리가 외에는 사도신경은 오늘날 우리 개혁파 신학이라고 말하는 서울신앙 고백서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그 사도신경의 확대 해석이에요. 사도신경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학은 사도신경의 확대 해석입니다. 그 신앙 고백서입니다. 사도신조. 그 다음에 니케아 신조. 그 다음에 3. 칼게돈 신조. 그 다음에 4. 콘스탄티노플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그 다음에 5. 아타나시우스 신조. 이 신조들은 고대 신조 5가지잖아요. 근데 이 신조들은 그 요점이 2가지예요. 예수님의 인격론입니다. 인격론.
그다음 두 번째, 삼위일체의 인격론이에요. 예.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왜 이 두 가지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냐? 그때 당시에는 주후 500년까지 5세기까지 이루어진 이 고대 신조는 당시에 초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였어요. 거의 다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이 나오게 되면 자연히 예수님의 인격론이 어디로 이어지냐 하면 삼일체론으로 이어져요. 요거 최종 고대 신조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아타나시우스가 44개 조항으로 되어 있지만은 44개 조항을 아주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첫째, 예수님의 인격에 있어서 예수님의 인격은 완전한 하나님, 그 다음에 완전한 인간, 근데 어떤 하나님이야? 공간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러면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우리와 똑같은데, 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인데 시공간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 인간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죄가 없으신 인간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삼일체로 돌아가 봅시다. 삼일체는 뭐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온탈로지컬, 그러니까 존재론적 삼일체가 존재. 예? 론적 삼위일체예요. 존재론적 삼일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론적이니까 동시존재. 그 다음에 동일권능, 그 다음에 동등영광. 이게 조금 이 흔들리니까 글씨가 나쁜데 잘 좀 보셔야 돼요. 바라면 동등영광.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로 위고 그 다음에 아들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고 그게 아니에요. 동시존재, 동일권능, 동등영광. 이게 삼일체 하나님의 이거 본체론적 존재론적 삼일체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혼돈하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왜 오늘날 우리가 성령님을 믿어야 되고 성령님에 의해 우리가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뭔가니 에카나미코 그러면 경제가 아니라 이 조화라는 뜻이에요. 그 에카나미코 트리니티. 이걸 번역이 참 잘 됐어요. 경세적 삼일체라 그래요. 경세적. 예. 이 경세적 삼일체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경세적 삼일체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은 아들로서의 사역이 있는데 이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는 이걸 계획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은 이 사역이 있는데 이 계획을 완성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은 이 사역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 심령 속에 적용하신 하나님. 이것이 경세적 삼일체라 그래요. 그래야 아버지의 사역, 즉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아들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은 완성하시고 그 계획, 구원을 계획하신 대로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을 계획하신 대로 완성하신 구원을 구속,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구속이라 그래요. ransom, 값을 주고 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구속의 완성을 우리에게 구원으로 적용하시는 하나님은 성령이라. 그렇게 말하는 이 삼일체론적 개념입니다. 경세적 삼일체. 근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고백한 신조가 고대 신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문제가 주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역사적 배경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하다가 저 종교개혁 신조로 이제 돌아가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종교개혁 신조로 돌아가게 되면 제네바 교리서, 그 다음에 불란서 신조, 불란서 신조, 그 다음에 스칼랜드 신조, 스코틀랜드 신조, 그 다음에 벨직 신앙 고백, 그 다음에 하이델버그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서를 전부 총괄해가지고 만든 신앙 고백서가 17세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요. 이거 보면 여기에는요, 왜 칼빈이 유명하냐 그러면 이 문답식 교리는 세계 교회사에서 칼빈이 처음 만든 건데 그 문답식 교리를 칼빈 것을 인용해 가지고 만든 교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 그 다음에 대교리 문답, 교리 문답으로 돼 있어요. 문답식으로. 근데 그 칼빈이 그렇게 천재예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33장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교리는 이건 평신도들을 가리키기 위한 교리지만은 이건 조금 수준이 높아요. 이 33장의 교리는요. 근데 여기서 알 것은 뭐냐면 교회 정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국가관이 나와요. 국가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참된 기독교인은요, 국가, 경제, 사회, 문화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서 일할 의무가 있다는 걸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칼빈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기독교인 정치하지 말라. 그거 좀 이상해요. 혹시 제가 기독교인이 정치하지 말라는 말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제가 기독교인이 왜 정치에 적극 참여해야 되는가 해서 교회와 국가론 책을 제가 지금 써냈는데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라요. 그 세금 문제, 그 다음에 진병 문제, 국방 문제,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국가 정치에 참여해야 되냐, 이런 것을 전부 설파해놨어요. 좀 보시기 바라고요. 거기에는 또 제가 꼭 추천해서 말씀드릴 건 주체 사상을 강하게 비평해놨어요.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한다는 말은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정치라 하는 것은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정당에 가입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실제 생활에 사람이 사는 것은 다 정치가 있어요. 그런데 수백 년 전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국가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교회 정치가 나오고요. 실생활에서 거기에는 결혼에 관하여 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꼭 성도들은 읽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종교개혁 신앙 고백은 고대 신조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서 성경 전체를 배대화해서 만든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개념에서 기독교 변증학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기독교 변증학. 변증학은 뭐냐 그러면 사실상 신앙 고백 쪽으로 볼 때는 이 내용을 변화한 것이 기독교 변증학이에요. 이 내용을. 예? 이 내용을 변화한다. 어디에 대항해서 변화하냐? 그 말은 이것입니다. 세속 철학. 또 기타 종교를 역공해가지고 그들의 맹점을 공격하고 기독교가 하는 작업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화 하는 작업에 있어서요, 이제 인식론을 좀 보겠어요. 인식론. 여기서 인식론. 기독교 인식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신에 대한 인식론입니다. 신, 하나님. 하나님에 관한 인식론이에요. 예. 그러면 이것을 하나의 도표로 그려보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신적 작정론, 예정론을 지금 여기서 설명합니다. 그 신의 인식론을 말하기 전에 신의 인식론은 삼일체 하나님의 인격을 인식하는 것이지 존재를 인식하는 거 아닙니다. 세속 철학에서는 하나님의 존재 인식론을 말해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기독교적으로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말해가지고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식을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만물을 그의 뜻 아래 복종하시고 에베소서에 나온 대로 골로새서에 나온 대로 그리고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예, 그것을 인식하고 예수 믿습니까? 그걸 다 인식하고 예수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예수를 먼저 믿고, 그래서 예수를 요거부터 하나님을 먼저 인식하고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해요? 아니에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인식을 아버지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인식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믿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인식해야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데 여러분 성령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해요? 아니에요. 먼저 성령이 역사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보십시오.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편에서 가만히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인다. 내 편에서는 그래요. 근데 먼저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예. 이것이 기독교적 인식론이에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는요 삼위일체로 일체로 인식하는데 이걸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저 하늘 위에 계신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여요. 아버지.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그 구속이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와야 돼. 구세주로. 예? 구세주로. 예. 구세주로 와야 되고 이 구세주로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인격,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구세주라는 인격, 성령은 내 마음속에서 나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혜사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 인격적 교제예요. 예. 그런데 이 존재론적 개념을 가지고만 하나님을 증명한다는 것은 세속 철학이나 타종교에서는 그래요. 근데 기독교만 삼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요걸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존재론을 여기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존재론을 여기서요. 하나님의 존재를 연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인식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논리적 인식론으로. 논리적 인식론이 뭐냐? 에피스테몰로지. 이 존재적 인식론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논리적으로 설명해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해봐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방법은 아까 하나님의 존재 인식은 삼일체 인격론으로 인식한다 그랬지요. 그런데 그것을 논리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설명합니다. 논리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창조는 시간의 창조와 함께 창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창조. 그렇죠? 창조. 그러면 이 창조 이전에 여기는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어요. 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계는 영원 세계, 무시간 영원 세계예요. 예. 영원 세계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예.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 세계에 계셨는데 이걸 갖다가 신적 작정, 디크리 하나의 디크리, 신적 작정이라 그래요. 근데 디크리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의 법적 선고란 뜻이에요. 법령을 선고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합법적으로 선고한다는 뜻인데 이 신적 작정은 신적 작정. 요거는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만물에 대한 하나님. 근데 이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예정이 있었어요. 예정이요. Pre, this, T, 예, RR, predestination. 요 예정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 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하나님은 예수님과 천사와 인간에 관한 계획이에요. 인간에 관한 계획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그랬잖아요. 아버지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아들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은 구원을 적용하신다 그랬죠. 예수님, 천사,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정이에요. 그런데 신적 작정은 만물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신적 작정은 범위가 넓어요. 그런데 이 예정은 구원이 범위가 좁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중심이 어디냐? 예정이에요. 즉 핵심이 이 구원에 관한 계획이라 그러면 만물에 관한 계획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원행으로 말하자면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런 뜻이에요, 이거요. 예수님, 천사.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교회 역사는요, 모든 역사의 중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축이 교회예요. 교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역사가 변해요. 교회의 흐름에 따라서 역사가 변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 두 가지의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계획이 이 창조한 것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를 하나님께서 다스려요. 다스림. 내버려 둔 거 아니에요. 이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돌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다스리기 때문에 이대로 가고 있는 것이지 자연이 그냥 자연법칙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존하셔요. 보존. 하나님께서 유지시키는 이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요. 한 시간도, 단 1초도, 1분도 틀림없이 지구가 365일 똑같이 돌고 달이 똑같이 도는 거. 이게 신비에 속하지 않아요? 이 기적에 속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보면 모두가 기적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기적으로 우리가 보지만 그것만 기적이 아니고 모든 삶에, 사람이 서 있는데 피가 이렇게 지구를 뭐 수십 바퀴 도는 이 핏줄을 계속 돌고 심장에서 피를 품어내고 또 빨아들이고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가 되는 거. 자동차는 가스를 빨아들여 가지고 폭발해서 에너지가 되지만 사람은 그거 안 되고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가 되잖아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예. 모든 만물이 기적이에요. 사실상 우리가 지금 공중에 둥둥 떠 있지 않아요. 지구는 공중에 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서 있으니까 땅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공중에 떠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거 우주적인 입장에서는 그 많은 별 중에 조그마한 별 하나예요. 근데 그에 우리가 떠 있잖아요, 지금. 기적 아니에요? 예. 소는 풀을 먹어야 살 수 있고, 사자를 잡아먹어서 살 수 없고, 사자는 꼭 고기를 먹어야, 사자가 어떻게 풀을 뜯어먹고 살아요? 기적 아닙니까? 예.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하다가 또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다스림, 보존, 그리고 섭리, 프로비던스. 섭리란 뜻은 뭐냐? 그러면 요거는 금방 이해가 되는데 섭리란 뜻은 뭐냐면 이 계획이 시공간 속에서 시공간 속에서 구체화되는 것을 섭리라 그래요. 섭리. 그러니까 여기 또 경륜이 나오죠. 경륜은 뭐냐면 이 구체화되는 이 섭리를 행정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경륜이라 그래요. 그 행정적 집행이 뭐냐 또 질문이 나올 거 아니야. 행정적 집행이. 그러면 이 행정적 집행은 주위의 사람, 환경, 조건, 물건 이런 것을 적당하게 조정해서 시공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예? 조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법이 있잖아요. 법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법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주고받느냐 그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법을 떠나게 되면 불법이 돼서 범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섭리가 사람에 의해서 그 다음에
물건, 환경, 이런 경제적 조건, 기후 이런 게 의해서 뜻에 따라서, 즉 법, 하나님의 법인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집행을 경륜이라 그런다고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영어로는 administration에 그래요. 사실 이거요 행정부란 뜻이에요. 행정부. administration. 자,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설명할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렇게 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의 말씀이, 이 말씀은 로고스인데 이거는 홀로고스, 이거는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이고, 누가 보면 5장 4절은 그러니까 레마라고 그래요. 요 레마는 전달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해요. 근데 우리 한국말은 똑같이 로고스도 말씀으로 돼 있고 이것도 말씀으로 돼 있잖아요. 말씀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동사로 쓸 때는 말하다는 돼요. 말하다. 레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내가 근무를 내리다. 말씀, 메시지. 그렇습니다. 근데 요건 달라요. 예수님의 인격이고 이거는 메시지니까.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이 여기에 존재하고 계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건 예수님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 요거요. 역사. 즉 시간론이 나와요. 시간론. 여기에요. 근데 태초에 예수님이 계실 때, 태초 이전에, 창세 이전에, 그럼 창세기 1장 1절은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렇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은 여기 시간의 시초를 말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여기에 나오는 태초에 예수님의 인격을, 시간 이전에 예수님의 인격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역사하고 여기에 무시간의 영혼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예.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시간은 영원이니까 장소와 시간을 초월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반달이 여기에서 완성될 때에 이것이 종말인데, 이것이 종말인데, 이 종말의 사항은 그러니까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해요. 근데 성경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이 시간은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지만은 이 영혼과 이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약간 살짝 점 하나 지난 것 같은 그런 시간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가 있습니까? 현재가 창조가 된 이후로는 이 시간을 단위로 남과 밭을 밤과 낮을 나누어 놨기 때문에 시간이 연속돼서 시간이 어느 한계 가서 어떻게 길게 느껴지고 짧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제가 70년 전 60년 전 어린애 때를 생각해 봐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엊그제 같아요. 그래서 실존주의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주관적 투이션을 뭐라 그래요? 직관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사건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전, 70년 전, 60년 전 사건이지만 지금 생각하면 60년 전이 지금 여기 내 마음속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그런 주관적 해석을 실존주의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시간을 시작해보면 사실 창세와 종말은 맞닿아 있는 거예요. 영원에서 영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현재는 지금 제가 말하는 순간 있잖아요. 지금 현재 말하는 순간은 현재가 아니고 말하는 순간 영원한 과거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적 시간은요, 무시간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현재 제가 살고 있잖아요. 이 살고 있는 시간은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사역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알차게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 시간을 기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겁니다. 시간, 이 역사로 볼 때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반드시 교회 중심이 돼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예수 믿을 사람, 하나님이 정한 백성의 수가 차면 종말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시간에 창세부터 이 시간은요, 무시간에 영원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준비 과정이에요. 여기가. 예. 어떤 의미에서 여기가 우리가 사는 데 있어 무엇을 즐거움을 느끼고 뭘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고행이 되든 즐거움이 되든 간에 편안한 마음으로 고행이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를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예, 이 역사.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이거는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이제 들어가 봅시다. 변증학적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요 내용은요,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이 존재 증명을 논리적 또는 합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존재 증명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명하느냐? 삼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보다 앞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속 철학이나 다른 종교에서는 이걸 모르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인격론을 우리 인격 속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존재에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 증명.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랑서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살아계신다, 그거는 말할지언정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이 철학적 이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철학적 하나님의 존재 증명, 철학적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 개념을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삼위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말할 때는 신적 작정론, 예정론, 그 다음에 시간의 역사관, 종말, 이거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그거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반대로 질문하겠어요. 철학이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정확하게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예?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니, 예, 일반 철학에서 세속 철학이죠. 세속 철학에서 하나님을 존재 증명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너무 많은 철학자들이, 너무 많은 이론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보수주의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이 일반 철학의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이걸 구분하는 게 뭐냐? 변증학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성주의적 신존재 증명, 세속 철학에서 말하는 일반 철학, 철학에서 말하는 이성주의적 신존재 증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어요. 이걸 보고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이 이론을 말하기 전에
역사적 인물들은 파일로가 있어. 파일로. 여기서는 필로라 그러더라고요. 파일로. 이거는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의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요. 이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의 인물인데 이 사람이요. 기독교와 플러스 유대교 플러스 헬라 철학 요 세 가지를 합한 종교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 회색주의. 근데 이런 회색주의, 오늘날 세상과 타협하는 복음주의는 반드시 나중에 가서는 자유주의로 기울어집니다. 검정색으로 기울어져요. 그리고 검정색을 개혁하기 위해서 하얀색, 순수하게 예수를 믿는 하얀색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기서 잠깐 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제가 너무 절 보고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절 보고 19세기 사람이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너무 외골수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는 저 친구들도 그러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고. 그런데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세상에 살면서 잠깐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순수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불순물이 들어와서 내 인생에 결정적인 오점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티니저 때, 그러니까 17살 가장 그 예민할 때 죽음에 대한 이웃집 할아버지가 죽어가지고 그 세상 떠난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심한 죽음에 대한 고통을 겪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통을 겪으면서 이 인생의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철학 사전, 철학책, 그 다음에 종교 입문, 종교 철학, 종교와 인간 이런 책들을 갖다 읽었어요. 읽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이라 나오고 뭐 무엇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흥미가 있다. 그래서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갈수록 머리를 아프게 해요. 혼돈되게 만들어요. 그 이상하다. 왜 그런가? 그것이 자유주의 신학자가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신학교 들어가서 나중에 에밀 브루너가 발트의 후계자라는 것을, 제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은 책이에요. 근데 아주 재밌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요, 막 골치가 아프고 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갖다 샥 던져버렸어요, 그냥. 근데 어느 날 시냇가에 앉아서 시냇물을 내려다보고 시냇물아 너는 이 지구가 생기고 흘러 가는데 내 속에 인식이 있느냐? 인식이 있으면 내가 10년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너와 내가 말할 수 있느냐? 죽음의 세계를 한번 말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인생은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단위적인 존재로 끝나버려요. 죽음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때 눈물이 줄 흘렸어요. 나는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나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젊은 사람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시간의 잠깐 동안 연장이지 반드시 죽는다. 죽음을 해결할 길이 없다. 그런데 저 남쪽에서 불어오는 수요일날 저녁 예배였어요. 그때가 땡그랑 옛날엔 시골 교회에 종을 쳤습니다. 시간이 되면 땡그랑 종을 쳤어요. 그 종소리가 내 귀에 들어왔어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천당 지옥 하는데 그게 뭔 내용인가 한번 내일 방과후 학교 끝나고 한번 그 목사란 양반 한번 찾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목사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 불교하는 승려보다도 조금 더 낫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물었어요, 목사님에게. 그러니까 너무 쉽게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그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 간단하게 대답해요. 그때 제가 마음속에 이게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목사는 이 목사란 양반이 대단하구나. 그걸 그렇게 느꼈어요. 저렇게 확신 있게 너무 쉽게 대답하는 걸 보고. 근데 성경을 하나 주길래 앞뒤가 막 떨어진 성경에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성경이요 이렇게 책이 발달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성경 하나 찾기가, 그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어요. 여기저기 뒤지니 마태복음 한 몇 장 떨어지고 요한계시록도 뒤에 몇 장 떨어지는 성경을 저에게 주시면서 가서 읽으라. 근데 제가 질문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왜 사람이 죽습니까? 그 아담의 죄 때문에 죽는다 그래요. 아니, 그걸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근데 집에 와서 성경 읽으니까 천국, 지옥,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자유주의를 책을 읽을 때는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 지옥과 천국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없었어요. 메밀불안의 책을 읽으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예수 믿을 때 자유주의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인간적 방법으로 하나님에게 접근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처음부터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과 접근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유주의 신앙, 자유주의 사상, 자유주의 개념이 이렇고 저렇고 인간이 어쩌다 그러면 그냥 짜증이 나버리는 사람이에요.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내용, 요런 기독교, 유대교, 헬라주의 이것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해석주의 또 보시겠습니다. 중세에 들어와서 12세기에 타마스 아퀴나스 파일러를 통했어요. 그 다음에 18세기에 조셉 버틀러, 이 사람들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고전적 편증학, 회색주의 편증학을 계속 강조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러한 여파로 말미암아 2500년의 철학과 기독교에서 신의 존재 증명,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기독교 편증학으로 생각했다니까. 그게 틀렸습니다. 삼일체 인격적인 하나님을 증명하고 이런 회색주의를 공격해서 이걸 깨뜨려버리고 파괴시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삼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이걸 증명하는 기독교 편증학이 돼야 돼요. 이것이 펜틸 박사의 존재주의 편증학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중요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걸 해야 되겠네요. 질문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주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고백을 안 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안 하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단입니다. 그러나 모르고 할 경우에는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사도신경을 반드시 고백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5세기까지 교회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5세기까지 성경을 빼도록 해가지고 성경 고백을 빼도록 해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는 데는 반드시 사도신경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사도신경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뭘 모르고 얘기하면 함부로 말해버려요. 이상하게. 이건 천주의 교회 것이라. 근데 아닙니다. 천주교회 그레고리 1세가 생기기 전에 5세기 이전에 이미 사도신경은 2세기 속사도라 그래요.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신앙의 길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신앙의 길을 잡을 수 없고, 그리고 핍박하니까 성경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때는 두루마리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요약해서 신앙 고백을 성경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신앙 고백,
성경적으로. 반드시 이거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보자고요. 이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정신없는 사람들에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뭘 알고 얘기해야 돼요. 이것이 8세기까지 가서 완성된 거예요. 2세기부터 시작해서. 예. 그 문장을 또 고치고 저 첨가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완성된 건데, 이것이 2세기부터 시작된 이 신앙 고백서가 첫째 이단을 구분하는 데 이게 사용됐고, 그 다음에 초신자들 신앙 고백화하는 데 이게 사용됐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예? 이렇게 말하는데 신앙 사도신경은 이건 인간이 만든 거니까 필요 없고 성경이면 다다. 사도신경에 성경에 안 나온 게 어디 있어요? 물어봅시다. 성경에 안 나온 게 있어요? 여러분 설교할 때 성경 한 구절 읽고 그거에 대한 해설을 하지요. 그러면 그거 안 해야지요. 왜? 성경만 읽어야죠. 왜 성경이 아닌 말을 합니까? 성경 안 나오는 말을. 성경 안 나오는 말 많이 하죠. 예화도 들고 뭣도 하고. 왜 성경에 안 나오는 말을 왜 예화로 들지? 끌어들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강조하면서 비성경을 말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잖아요. 예?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서울신앙고백서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신조보다도 더 확대 해석했어요. 더 신학적으로 더 성경에 명백하게 삼일체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 교회, 종말, 하나님 말씀 다 들어있어요. 거기 속에. 예? 여러분 신앙 고백 없으면 안 됩니다. 신앙 고백을 안 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성경을 빼대있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사도신조입니다. 예? 옳지. 어떤 분이 이랬습니다. 신앙 고백은 반드시 해야 한다. 아멘. 나왔어요. 예. 이거 아주 지금 가능하면 제가 추천드리고, 좋습니다. 조금 가능하면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도신경에 대한 신앙 고백서를 좀 더 세밀하게 알고 싶으면 서울 신앙 고백서를 읽어보십시오. 상당히 깁니다. 그게요. 그리고 그걸 더 세밀하게 알고 싶으면 오스미스의 신앙 고백서를 읽어보십시오. 예? 제가 좀 너무 강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 청취자들에게 좀 이것을 좀 주지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조금 좀 마음을 생각하고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서울신앙고백서랑 오스미스의 신앙고백서를 대조해서 읽어보십시오. 오늘날에 나오는 그 신앙고백서들이 사도신경에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리는 겁니다. 예. 오케이. 그러니까 20분 남았네요. 강의 시간이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요 일반 철학, 즉 세속 철학에서 말하는 신의 존재론하고 아까 우리가 말하는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는 그거하고 틀리다.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신의 존재, 하나님의 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론입니다. 예. 존재론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존재를 인식하는 것보다도 먼저 선언돼야 되는 것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의 존재론으로 연관된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증학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의 존재론을 말하는 세속 철학의 개념이 뭐냐 하는 겁니다. 신의 존재를 말하는 세속 철학의 개념.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요. 안 믿는 사람도 이 얘기하고 불교나 유교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하겠어요. 맨 처음에가 문관이 맨 처음에 존재론적 증명이에요. 안탈로지컬. 존재론적 증명이에요. 존재론적 증명. 이 사람은 안셈 디컬츠. 안셈은
안셈은 12세기 스콜라주의 철학자입니다. 데카르트는 17세기 이성주의 철학자입니다. 다 말해요. 하나님이 있다. 근데 존재론적 증명은 이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간단하게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식, 하나님이 계신다는 인식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맞아요? 성경 고백적으로 맞아요? 여러분, 근데 요거요 좀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이런 게 있어요. 완전한 존재, 즉 하나님의 존재지요. 완전한 존재의 가능성을 긍정하는 데로부터 하나님의 존재가 성립된다. 다시 한번요. 완전한 존재, 즉 하나님의 존재, 완전한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니까 하나님의 존재의 가능성을 긍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맞아요? 예. 물어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존재한다는 가능성, 글쎄 하나님 존재하는 것 같은데, 글쎄 존재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 생각이?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완전한 자, 즉 하나님. 객관적 증명은 논리상 필연적으로 긍정적이다. 무슨 말이에요? 객관적 증명이 뭐예요? 보고 만질 수 있는 증명. 하나님.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만지고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예. 이 말은 내 주관으로, 내 이념으로, 아이디어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지 위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러한 증명은 이걸 갖다가 존재론적, 실체론적 증명이라 그래. ontological.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unity. 그 다음에 하나님의 plurality. 예? plurality. 하나님의 단수, 하나님의 단수라고도 말할 수 있고 유일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예? 유일성, 하나님의 유일성.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님의 복수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의 단수성. 이거는 아까 이 도표 글 말씀드렸죠. 이 창세 이전에 만물이 생기기 이전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영원 세계에 존재합니다. 이게 단수성 유일성이에요. 유일성. 예. 그러나 이 피조 세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만물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인식하느냐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 인식은 이렇게요. 이렇게 안셈이나 데카르트의 이성주의 인식은 하나님의 애매하게 존재한다는 건 알아요. 존재의 인식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불가능해요. 인격적이 뭐냐? 우리가 인격적 인식이 뭐냐고 물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이래. 그거는 삼일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딱 그렇게 말해야 돼요. 삼일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그 삼일체 하나님 뭐냐 그래요. 우리를 보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 보십시오. 단수성으로 볼 때 유일성으로 볼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이 뭐예요? 권능, 능력, 초자인적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내 가장 가까운 아버지로 받아요. 이 기독교라는 건 이렇게 엄청난 겁니다. 초자인적인 능력의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인격적이에요. 예.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이분은 반드시 내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이게 인격적이에요. 이게요. 성령은 내 마음에 내주하시는 파라클레토스가 뭐예요? 보혜사, 나와 대화하는 사람,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라 나를 이끌어주는 인격자, 신의 인격자, 신의 능력의 인격자.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존재론적 증명은 그렇게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니까 이거 아주 애매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존재론적 증명 다음에 두 번째. 가만, 혹시 질문 있는가? 제가 글이 또 올라왔습니다. 신앙고백 해야 됩니다. 서울 신앙고백서. 예. 주님의 보혈. 그렇죠.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알고 옳지. 예, 참 강의를 잘 듣고 계신 분이 많네요. 예,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아까 보시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질문이 왔는가? 이게 질문을 못 받아 들으시면 이 시간 넘어가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안 들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어요. 그럼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존재론적 증명 다음에. 자, 여기서 잠깐 설명할 게 있어요. 여러분. 모세 고민이 뭐였어요? 모세 고민. 모세 고민.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구하러 가자. 근데 모세가 하나님에게 반문한 게 뭐였어요? 그 백성들이 날 보고 하나님을 보여달라. 너희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증거를 대라.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십시오. 출애굽기 18, 19, 20장 읽어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백성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존재론적 설명이 나와요. 거기가요. 예. 그럴 때, 예, 이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날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요, 실체론적 증명, 존재론적 증명으로 하나님을 실체로 우리가 보여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죽어요. 그 엄청난 능력, 그 엄청난 인격,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때문에 우리가 숨을 못 쉬어요. 그 자리에서 기절해 죽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모세를 보면 알아요. 모세. 맨 처음에 떨기나무에서 불타는 거 봤잖아요. 불은 안 타는데 빛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질문이 나와요. 질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요구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여태까지 여러 가지 기적의 능력으로 다 보여줬잖아요. 섭리적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가라 그래요.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적만 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야, 예, 내 손을 가슴에 넣어봐. 아, 예? 넣어갔다 다시 꺼내봐. 꺼내보니까 손이 그냥 나병 환자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야, 다시 넣어. 다시 넣어가지고 보니까 깨끗한 손이 되어버렸어요. 야, 못 믿어? 지팡이 던져봐. 지팡이 던졌습니다. 뱀이 됐습니다. 야, 다시 집어봐. 집어보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알았어? 그냥 지팡이 싣고 나가. 그러면 너희 앞에 분명히 뭐가 나타나. 그리고 분명히 이루어져. 믿고 가. 이거이 하나님이야. 그럴 때 여보세요. 영어로 쓰면 이래요. I am that I am.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이건요, 내가 있는 그것, 내가 있는 것 그것이에요. 그것이 나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있으면 있어.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이야. 근데 뭐 잔소리가 많아. 모세 그냥 가. 빨리. 예? 그러니까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지팡이 믿고. 그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 시킨 대로 해. 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간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백성들하고 지팡이를 가지고 돌을 쳤는데 물이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냐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주권주의에서 볼 때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백성은 패역한 백성, 거룩한 백성, 위대한 백성, 나쁜 백성,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패역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입장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저리가, 그리고 모세가 말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 주권에 이 블라스페미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역 주권에서 불경죄를 범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죽어. 그러니까 가. 지금까지 내가 역사를 많이 보여줬잖아.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거 아닙니까? 자,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그냥 그렇게 말해. 그러면 일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걸 써놓은 것은 아주 중요한 글을 좀 두터운 글로 써놓은 거, 여러분들 책 가지신 분 72페이지 한번 보세요. 72페이지 둘째 파라그래프 제가 천천히 읽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론적 증명을 통해서 인격적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나서 하나님의 인격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능력이 있다, 만물을 기적적으로 이끄신다, 그걸 다 체험하면 삼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인식이 우선돼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한다 그 말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성령을 내 마음 속에 구원을 일으키는 보혜사 성령으로 인식해야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인식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올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있습니다. 그 인식은 삼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식하는 길이다. 인격적으로 인식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삼일체 인식은 하나님의 인격을 인식하는 것이다. 삼일체 인식은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식하는 길입니다. 인격적 삼일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인간이 통할 수 있는 속성, 즉 공유적 속성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그럼 삼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면 돼요. 하나님은 공이다. 하나님은 굉에 우리 힘을 가지고 간다. 굉에 뭐예요?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어린애처럼 막 뛰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식은요, 두려움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공짜가 없어요. 예, 일한 만큼 받아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후손들도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느냐 하는 복이 오게 돼 있어요. 예. 그럼 이 공유적 속성이 뭐냐?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걸 인식하면요, 여러분 그걸 바로 인식하면 눈물 나와요. 그걸 인식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어떻다는 것을 알아요. 내 마음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냥 믿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냥 하늘에서 돈이 막 몇백만, 몇천만 원, 몇 억씩, 몇백억씩 막 떨어진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공유적 속성을 통해서 뭘 아느냐? 비공유적 속성도 안다 그 말이에요. 비공유적 속성은 내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통하는 공통점인데, 공유적 속성이란 것은, 비공유적 속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 지혜 무한, 예. 하나님의 팻만, 암니프레센스, 하나님의 전지전능 무소부재까지도 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인식한다 그 말이에요. 인격적인 통할 수 있는 속성을 통해서. 예? 이것은 이 인식론은 누구의 공작이냐? 오직 성령님의 공작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공작에 의해서만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자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목적론적 증명까지 했습니다. 다음에는 인간 이성 우주론적 증명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유적 속성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통할 수 있는 속성. 그다음 비공유적 속성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통할 수 없는 속성. 근데 우리는 공유적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인격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과 통할 수 없어요. 내가 전지전능을 여러분 전지전능 체험했어요? 하나님 무소부재 체험했어요? 무소부재가 뭐예요?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계시지 않는 곳을 저 우주에까지 여러분 다녀와 봤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공유적 속성을 통해서 통할 수 있는 속성을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나중에 어디까지 비공유적 속성까지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또 다른 질문이 있는가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인간의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 나간다.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서울 신앙 고백에서 나왔고 신앙 고백에 대한 아멘 나오고 워스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서울 신앙 고백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72페이지 예 지금 방금 설명하는 게 72페이지까지입니다. 72페이지 책을 사시는 분이 있어서 고마워요. 책이 필요하신 분은 서울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정광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사랑제일교회 와서 그 일반 지방에 있는 분이 아니면 서울에 사시는 분이면 거기에 오셔서 사면 다른 데보다도 한 10,000원쯤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그 책을 갖다 놨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적 속성 예 됐습니다. 다른 질문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대로 믿을 수 있는 길을 특별히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생수같이 쏟아지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저희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말씀대로 믿을 수 있는 우리 신앙 세계가 다 변해도 나는 변할 수 없는 신앙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신앙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게 주시옵소서. 청교도 신학원을 크게 발전시켜 주시옵시고 정말로 모든 걸 바쳐 주님께 충성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 사역자들 모여서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